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3장 1절에서 끝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 다 읽어보셨겠죠. 참 뭔 알지도 못하는,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분량과 지분을 차지하도록 이름을 그것도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지루하다. 도대체 이 내용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냥 읽으면 너무 재미없죠. 너무 지루하고 정말 그냥 묵상을 해도 뭘 묵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찬양하는 자들의 이제 이름이 쫙 나열되는데 묵상을 해도 이름을 묵상하라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요,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요, 모레도 그렇고 23장부터 27장까지 굉장히 길게 또 되게 지루하리만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고 읽을 때 그냥 막 대충 막 빨리 왜 이름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읽고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고 그냥 쓰여진 구절이 없겠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관점, 바로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였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읽는 그 독자, 1차 독자들은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도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무엘서나 혹은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오늘부터 23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길게 나열된 이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 찬양가들의 이름, 심지어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막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도 아니었고요,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외교 정책을 잘 펼쳐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다윗이 어떤 특출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냐라는 거죠. 이렇게 성벽과 성전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된,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과 이 포로 귀환 자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러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일을 그 국가의 가장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아까도 임재라는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가 무슨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토록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사람을 투입했던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 아니 오히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요. 다윗은요, 나이가 많이 들고 기력이 지금 쇠약하게 되었지만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왜 불렀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더 이제 체계적으로 잘 드리고, 예배를 위해 내가 이제 죽고 떠나더라도 나의 후대 애들이, 이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각자의 재능에 따라 직책을 맡기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른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나이가 들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도 연약하고 또 죄의 유혹이 걸려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도 범죄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그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은요,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점점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가 딱 생각해 놓은 선을 그어 놓아서 그 선까지만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 자기 마음과 자기 상황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이 순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커지는 사람은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그의 삶에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정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6월부터요, 우리가 함께 지금 매일 성경을 역대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베델교회를,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 베델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는 게 그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참 강하게 주세요. 그 당시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다윗, 그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들을 천천히 이 역대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나 같은 하찮은 인생을 살았고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의 영혼을 맡기고 감당하게 하는 목회자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이 베델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막중한 정말 너무나도 큰 책임 있는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윗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지만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주 조금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17년 전에 베트남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 17년 후가 된 지금의 제 모습은 감히 상상도 못했고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너무나도 막중하고 이 큰 책임이 있는 이 목회자의 자리로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부족한 자, 왜 나같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베델교회에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베델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설교도 잘 못하고 행정적으로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잘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부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저는 몸이 아프고 막 열이 펄펄 끓어도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중요하게 여겼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예배의 자세나 예배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그러면 저는 막 경노하는 그러한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만큼은 다윗이 정말 가장 기뻐했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이 사이공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가 아까 말로만 찬양하고 노래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는 직분들을 맡겼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면 더 이상 성막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일들과 또 모습들과는 달라지게 돼요. 그전에는 성막이었을 때, 텐트였을 때는 막 그 성막을 옮기고 또 언약궤도 옮기고 막 다시 텐트도 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북박이 성전이 되면은 그럴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제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되면은 이제 그 성전에 맞게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과 또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배의 모습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춰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동식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또 필요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로 모이는 것 역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 드렸던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수요 예배, 신약 성경에 수요일 날 10시에 모여야 된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것은 신약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일에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주중에 한 번 더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자라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수요일이 용이하면 수요일날 모이고, 어떤 교회는 목요일이 편하면 목요일날 모이고, 어떤 교회는 금요일날 더 모이는 게 용이하면 금요일날 모일 수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또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모이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과 형태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막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이런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막 그랬어요. 누가 경건한 시간에 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거는 마귀의 악기라고. 근데 요즘 어때요?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해요, 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예전에 그 케냐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경유지가 두바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근데 두바이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요 철야 예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기는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바이는 이슬람권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구약 내용처럼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거기는 주말이에요. 그 특별히 금요일이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배 드리는, 또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현지인들 혹은 외국인들도 거기에 다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한인교회나 외국인 교회들도 금요일을 주일 예배처럼 드리고 일요일은 근무하는 날이에요. 그냥 평일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현지인, 외국인 다 모두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니까 주일날에는 평일처럼 근무하니까 자연스럽게 금요일 예배가 주일 예배처럼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의 모습과 형태는 이처럼 그 시대와 그 사회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예전 모습을 고집하고 옛날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그런 고집센 몇몇 사람들밖에 남지 않는 교회로 변화될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단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심은 지켜나가되 우리가 비본질적인 형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복음에 관련된 거, 구원에 관련된 거, 그 외의 것은, 그 모습은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라는 담벼락을, 이 담장을 쉽게 넘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라는 문턱을 어떻게 하면 쉽게 오고 가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이 교회라는 담이 높게 여겨지는가? 무엇이 교회를 오게 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담을, 그 벽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는 정말 날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회사 시스템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의 교육 시스템 보세요. 얼마나 바뀌고 요즘은 거의 대면보단 비대면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는데 유독 교회만 옛날 스타일,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면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올 수 있을까? 물론 옛날 모습이라고 다 나쁘고 요즘 모습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좋은 전통은 그 모습은 지켜나가되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모양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베델교회 지체인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기도하면서 또 어떤 모습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베트남에 살고 있으면 또 베트남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더 주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되 그 형태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주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엊그저께죠, 월요일 날도 우리 주일날 이제 차영호 집사님하고 이지은 집사님이 잠깐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한 2년 만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공 베델교회 와서 그분들은 여기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만에 오신 거죠. 근데 사이공 베델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푸근하고 너무 그 따뜻한 느낌 받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울컥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꼈대요. 또 예배 후에 정말 오랜만에 그냥 손님으로 오셨는데 차영호 집사님은 남성 구역에 참석하시고 또 이지은 집사님은 직장인 구역에 참석하셔서 또 소그룹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도 또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이공 교회가, 이 사이공 베델 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하려고 하는 교회구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구나, 그걸 느꼈대요.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사이공 베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베델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아이 한 명 한 명, 내게 맡겨진 그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구역원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께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져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베델교회에 오시는 정말 여행자라도 방문자라도 오시는 분들, 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반기고 맞이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통로가, 다리가 될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안푸 지역, 또 푸미흥 지역, 이 호치민 지역에 이 베델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통로의 역할로서 우리 베델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제가요 또 월요일 날 또 오전에는 이 차 집사님, 이 집사님 만나고 또 오후에는 또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 또 찾아오신다 그래서 또 뭐 대화하고 또 교제 나누는데 또 그분이 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걸 또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베델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이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게 많구나.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이 정말 사이공 베델 교회가 적임이다. 그런 어떤 사명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또 차차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고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구원의 역할의 그 파이가 조금씩 넓어지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정말 레위인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다윗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요 다윗과 같이 나이가 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연수가 찰수록 내 하루하루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이가 들수록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